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즐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피자입니다, 여러분. 피자. 피자다 아시죠? 이 피자를 처음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 피자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제는 이 피자가 전 세계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피자를 먹어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피자 가게가 뭐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피자를 만드는 회사도 참 다양합니다. 이 피자가 여러 종류의 메뉴가 있는데 그 숫자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치즈 피자도 있고 불고기 피자도 있고 또 불갈비 피자도 있고 또 무슨 피자 있습니까? 고구마 피자, 감자 피자, 또 뭐 떡갈비 피자, 그 다음에 홍게살 피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먹어보면 맛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자보다 더 좋은 피자가 있습니다. 이 피자는요 정말 여러분 몸에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그와 같은 이 삶에도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피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9가지예요. 9가지 피자인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좀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좀 같이 하겠습니다. 허리 피자. 허리 피셔요, 허리. 같이 하겠습니다. 가슴 피자. 가슴 피셔요. 어깨 피자. 어깨 피십시오. 그 다음에 얼굴 피자. 얼굴 좀 여러분 피십시오. 예배당에 오시면 얼굴 좀 피세요. 그 다음에 형편 피자. 형편 피자. 팔다리 피자. 무릎 피자. 주름살 피자. 마지막 9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웃음꽃 피자. 참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피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피자가 어떤 피자일까? 물론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 피자가 좋겠죠. 허리가 아프신 분은 허리 피자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피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웃음꽃 피자. 웃음꽃 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꽃 피자. 이 웃음꽃 피자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웃음꽃 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웃음꽃이 필까?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웃음꽃 필까? 텔레비전 보면 정말 심란해요. 높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매일 싸워, 매일 다퉈. 그냥 뭐 진짜네 가짜네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웃음꽃이 피어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웃음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의 삶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기록 목적이 믿음에 있음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책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작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대.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할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여러분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낙심합니다. 매일 절망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무능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환경 바뀐다고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꿔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눈빛부터 달라져요.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말부터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 달라요. 틀립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여러분 핫해집니다. 핫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야.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존 월터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6세까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패배의식이 그냥 그의 삶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느 날 교회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설교냐? 겨자씨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믿음, 이 믿음 이걸 설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존 월터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존 월터가 말합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의 답이 믿음이었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 붙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주머니 속에 이 겨자씨를 놓고 다녔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존 월터는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겨자씨를 주머니에 놓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이 올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 겨자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존 월터는 19세기 이후에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의 억압적인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36년 동안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나라에 보내주세요. 그분들이 와서 병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흰색 바지 저고리 버선을 신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는 멋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옛날 사셨던 분들은 집신을 신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구두를 신습니다. 메이커 신발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롱불을 켰던 나라가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숭늉을 마셨던 나라가 이제는 커피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장간의 나라에서 제철 강국이 됐고 활을 쏘던 나라가 전투기, 전차,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답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복입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높은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산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 많은 문제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태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영원한 과거예요.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태초는 뭘까?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 영원입니다. 그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셨습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그분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셨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육신이 되어 이 표현은 사람이 되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흙 보시게 되면 저 흙이 내 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은 열매를 먹고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을 저주하시고 넌 지금부터 배로 다녀야 되고 너 흙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했습니다. 범죄는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뭡니까? 땅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을 뱀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 이것의 의미는 장막을 친다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함께 텐트를 치고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도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눕히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공생애의 삶을 사시기 전까지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30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려고 부쩍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앞섰습니까? 2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2600년 전 앞선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며 덤빕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50세도 안 됐거든요. 한두 살, 3살 이것밖에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느냐? 덤비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600년 전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뭡니까? 돌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사역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면 십자가의 죽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 없은 예수님이 죽어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흠과 티가 없는 피를 흘리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든지,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든지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성장이 하는 허튼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옳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안으사. 다시 한번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그래서
이 토끼 해에 제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1월 1일 날 0시 0분에 이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이제 계면년 2023년 1월 1일 딱 되면서 0시 0분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다. 텔레비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계면년 새해 2023년 1월 1일 0시 0분에 태어난 이 아기들 중에 3등이가 있습니다. 3등이가요. 너무 이뻐요. 아기들이 정말 이뻐요. 3등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들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새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고 2023년 1월 1일 0시 0분이 되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이 3등이 새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1%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0.01%래요. 이 아기 엄마는 새 쌍둥이를 임신한 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까스로 49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행히 이 3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49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아기 엄마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3둥이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3둥이를 낳은 아기 엄마는 36살입니다. 36살. 참 아이를 낳기에는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면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할 만한데 9월에 양수파열이 왔습니다. 9월에. 그래서 할 수 없이 49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제는 출산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2023년 1월 1일이 되자 이제 이 3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임신해서 아주 힘들게 아이를 몸에 담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아기 엄마가 그 아이를 처음 이렇게 이제 품에 안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3둥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출산해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이제 아기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봅니다. 아기 엄마의 눈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너는 내 생명과 바꾼 것 같은 아이다 하면서 눈물이 흘러요. 아기 아빠도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빠도 그 아이를 바라보며 울죠. 친정 엄마도 울고 시어머니도 웁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애썼다고 웁니다. 친정 아버지는 자기 딸이 너무 고생했다며 우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출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3명의 아이를 담고 있다가 이 아이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울어요. 3둥이를 임신하고 3둥이를 낳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품에 안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세요.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자녀 됐다. 주님께서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귀하다고,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복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세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 베푸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행복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신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